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 요 때가 한국의 추석과 같이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휴가인데요. 쉬는 날인데 온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 추수감사절 때에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다 모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 터키 그 칠면조 그거를 같이 먹어요. 맛이 없어요. 뻣뻣하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요. 근데 한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둘러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 함께 기도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 감사의 고백들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서 몇 가정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감사한 일이 많은지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때는 아닐지라도 이 추수감사절 날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형벌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화내고 짜증 부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늘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어느 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강도 만난 적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오늘 지갑만 뺏기고 목숨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셋째는 지갑을 통째로 빼앗겼으나 돈이 많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봐도 이 매튜 헨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재수 되게 없구나, 집에 가서 부침개나 부쳐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혹시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지라도 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구나,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따스한 해와 멋진 달과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또 촉촉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LA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추운 거랑 더운 거 빼고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망각의 병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을 때에야 물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오염된 공기를 마셔봐야, 그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공기의 깨끗함,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봐야, 누워봐야 건강의 소중함과 그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부족함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가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치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직접 하나님이 지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들이세요.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깜빡 조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으실 때 아주 놀랍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뒷분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양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나는 너를 만들 때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백성이라 칭해 주시며 양떼로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불러야 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기르셨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좋은 가정을 주셨고 또 좋은 교회를 주셨고 좋은 자녀를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은지 헤아려 보시고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막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 않습니다.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이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외적인 형식에 모든 것들을 걸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한 사람은 끝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만이 그냥 막 흘러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데 교만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여류 작가인 스토우 부인과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대화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는 분명 멋진 장군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연약한 여성분이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부인이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쓴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더 놀랍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라면서 링컨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링컨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두 분의 대화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주일교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로 조그만 일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는 것, 특별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송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포 사랑의 교회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면적인 역사와 표면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실수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벽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면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면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더 힘든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결국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역사는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으로 그를 쳤을 때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면적 역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표면적인 역사가 좋지 않은 것 같고 힘든 상황만 계속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면에서는 이면적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주님께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린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너무 어려우십니까? 한 명입니다. 오직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내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